오늘 본문의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지금 생명 사역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성경에 대하여 우리 교회에 대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처음에 오는 초신자가 또는 성경을 잘 모르는 자가 또는 교회를 잘 모르는 자가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이 성경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대하여 알게 된 후에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 삼위일체에 대하여 알고자 합니다. 이 세상 인간이 만든 신들은 다 그 느낌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로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근데 그 드러내심에 성경을 통하여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신 부분이 바로 이 삼위일체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하여서는 이 삼위일체에 대하여 우리 안에 정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경을 통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신지 알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지 알려주시고 또한 종말의 때에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 삼위일체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거기다가 시간의 개념을 더해서 4차원 시공간에 살고 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아득히 뛰어넘는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신 것이 이 성경에 있는 삼위일체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삼위일체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알려주는 곳까지 알면 된다. 성경에서 알려주는 곳까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거기까지 알려주셨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가 무엇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엇이구나 라는 것까지 오늘 알고 가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본적인 이 교회 용어에 대해서 보고 가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삼위일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적혀 있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세 가지 위격을 취하는 것. 여기까지 보면 이제 위격이 뭔지 헷갈려요. 그럼 위격이 무엇이냐? 지성, 감성, 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 결국 이 삼위일체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세 가지 서로 인격적인 존재로 계신다. 그러나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저도 계속 공부를 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가며 성경을 읽으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가 참으로 신비의 능력이 임할 때입니다. 그때가 축복될 때예요.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기사 자격증 시험을 봐서 붙었습니다.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수능을 봐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믿어지는 순간이에요.
만약 삼위일체 하나님이 믿어지신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큰 복을 주셨구나 하고 감사하고,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 하면 이 시간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성자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아는 보혜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가실 때 우리에게 주고 가신 그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갔고, 실제로 이 부분에서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도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해변가를 거닐면서 고민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될까? 막 걷고 있던 와중에 저기 앞에 한 어린아이가 땅을 파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막 모래를 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거스틴 신학자가 아이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뭐 하고 있어? 그의 아이는 이렇게 대답해요. 이 구덩이에 바닷물을 다 넣으려고요. 이러니까 그 어거스틴 신학자가 얘기합니다. 그건 안 돼. 어떻게 바닷물이 다 들어가? 그리고 나선 그 아이도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어떻게 바닷물이 이 바늘에 다 들어가겠어요? 하고 나서 어거스틴 신학자가 마저 길을 걷다가 불현듯 내가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 온전히 내가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그 아이와 했던 것이 똑같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뒤를 돌아봤답니다. 근데 그 돌아본 그곳에 아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하나님의 영생에 초대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하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은 바늘과 같아요. 우리의 지식은, 우리의 지혜는 그 큰 바닷물을 다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필요한 부분만 쉽게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이란 선물을 주셨습니다. 공부하지 않아도 자격증 시험에 붙고 공부하지 않아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이란 선물을 주셨어요.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이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선물로 자리 잡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서 이곳이 이단이냐 아니냐 가장 피 터지게 싸웠던 곳,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있었던 초대교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피 터지게 싸우고 피 터지게 이단이 나오는 곳이 바로 이 삼위일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알고 중요성과 심각성을 알고 오늘 설교를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먼저 태도를 높이기 위하여 이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온전한 마음을 올린 후에 그 지식을 받고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 질문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는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신비에 속한 문제들이 있다. 생각나는 것을 자유롭게 적어보자. 성경에는 많은 신비가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성도님들도 생각나실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풍랑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은 성육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가 되셨어요. 이것은 정말 큰 기적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우리와 하나가 되셨어요. 우리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이 배고프셨고, 우리와 같이 기쁘셨고, 우리와 같이 울으셨고, 우리와 같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큰 기적이에요. 그리고 성경에는 이런 것들이 무수히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불신자들은, 또 많은 믿는 자들은 이 기적들에서 많이 넘어져요.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을 통해서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이 기적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이게 왜 되냐 가장 처음으로 가면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맞닥뜨리게 돼요. 그리고 그 부분이 이해가 되면 나머지 기적들이 사르르 풀립니다. 그래서 이 2번 질문지를 보면 삼위일체 교리는 이해가 불가능한 신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리는 왜 중요할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배워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이 눈 녹듯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이게 은혜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었던 많은 일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고 감사로 다가와요.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무수히 많은 시간 동안 설명하고자 노력했던 게 많은 목사님들이었고 많은 신학자들이었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알고 이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정확히 어떻게 소개되는지, 어떻게 이야기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하겠습니다. 3번 질문지를 보시면 성경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부는 성자나 성령이 아니고, 성자는 성부나 성령이 아니며, 성령은 성부나 성자가 아니다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거들이 밑에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우선 말씀을 읽으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여기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나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부는 성령이 아닙니다. 성부 아버지께서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잘 때에도, 우리가 그냥 일상을 지낼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세요. 이것에 대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성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가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각자 다른 일을 연합하여서 하고 있다고 또 이야기해요. 그럼 이렇게 알아간 채로 4번 질문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각각 독립된 인격체로 계신다는 것이 3번 질문지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 구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된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해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아나니아는 성령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을 속이느냐. 이 말씀들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 또 성경을 통해서 증언됩니다. 그러면 이제 5번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며 각 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세 분의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이다. 이것에 대한 말씀도 성경에 잘 증언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세는 명백하게 증언해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경배받으실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모세는 명확히 증언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에 귀신들도 알고 있다고 나와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요. 귀신들도 명백하게 알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가진 지혜와 지식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과 지혜는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은 알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이것들에 대한 말씀 증언이 지금 3번부터 6번까지 이 질문지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온 생각이구나. 인간이 만들어낸 생각이 아니구나.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 거구나 라는 것을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삼위일체로 계실까? 왜 그렇게 있어야 할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계신 겁니다. 바로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산책하고 우리와 함께 거닐며 함께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성경에 잘 쓰여 있습니다. 6번 질문지를 보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영광과 권능과 위엄에 있어서 동일하시며 본질에 있어 그 어떤 차이도 없다. 하지만 삼위 하나님은 하시는 일에서 구분이 있다. 창조와 구속에서 삼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우선 창조 사역에서 이 삼위 하나님을 구분해서 창조를 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를 잘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주가 존재하도록 말씀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일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며
창조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순종하셨고 그의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순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됐어요. 우리가 한 것 하나 없이 우리는 오히려 죄만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셔서 우리를 다시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에 명확하게 쓰여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이기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바로 우리다 라고 명백하게 증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듣는 이 시간에 다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 꼭 알고 가실 것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부단히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꼭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번 질문지를 보면 이 역할과 기능의 차이가 있지만 그 가운데 질서를 지켜 일하신다고 성경 구절은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보면 예수님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구해요. 그리고 나서 이어가십니다. 오로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철저히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철저히 순종하심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철저히 순종하셨을 때 그때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구하라.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 그 기적, 그 성육신의 기적이 시작이었고 예수님께서 그 삶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서 생긴 기적이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임재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받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기도하고 그 기도의 뜻대로 행하기 시작하면 성령 하나님을 주신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올 거예요. 그들이 선물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썩어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행하사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뜻을 행하기 시작하면 우리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의 끝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는 기적까지 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수히 반복되다 보면 성경에 증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이, 그 심판의 날이, 그 재판의 날이 임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큰 놀라움이며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모든 진리를 너희에게 알려주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모든 진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항상 기도하고 행했죠. 그럼 성부 하나님에게서 모든 진리가 성자 하나님께 이동한 겁니다. 그럼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일을 전부 다 행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성자 하나님이 모든 진리를 성령 하나님에게 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진리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달고 오묘하게 이해가 되고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뜨거워집니다. 모든 진리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성자 예수님의 희생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진리는 그 질서에 따라 우리에게 왔어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그 질서를 해치지 않습니다. 너무나 연합하시고 너무나 소통하시고 너무나 아름답게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자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거예요. 교회에 솔직히 오는 사람들 아는 사람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안 친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인사를 합니다. 새신자가 오면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이야기 안 하고 이미 친한 사람들하고 지내는 게 더 좋은데 왜 교회는 꼭 그렇게 가서 이야기를 할까?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소통하셨던 것처럼 이 성령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와 있으니 우리도 소통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 따라서는, 인간의 본능 따라서는 하기 싫은데, 얘기하기 싫은데, 친한 사람들하고만 지내고 싶은데, 그냥 즐기고 싶은데, 쉬고 싶은데, 자꾸만 마음 한구석에서 내가 발 걸어야 되는데, 교회 나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봉사해야 되는데, 뭔가 집에 있으면은 뭔가 마음 한켠이 찝찝하이 이상하고, 이것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똑같이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 마음 한구석이 계속 찝찝하고 불편하고 힘든 겁니다.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양심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모든 동물들과 다르게 인간에게 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심이 많은 사람들을 선한 곳으로 이끌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증언하는구나를 다 알고 났는데 이제 삼위일체를 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8번과 9번 질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집에 가서 거기 나온 말씀 지문을 한 번씩 보시고 또 8번과 9번 질문지는 한번 생각하시어 그냥 자유롭게 생각하고 끝내도 되고 적으셔도 되고 또는 그를 통해서 후에 또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제일 중요한 그림이 있어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글로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될 때 성경을 참고하라고 그 앞에 질문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표현하면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1, 2, 3번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 각 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단 하나라도 부정하면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이야기해야 돼요. 그게 지금까지 신학자들이 2000년의 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이단들과 무수히 싸워서 만들어낸 아주 쉬운 답지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각 위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꼭 믿고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신생아족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잘못된 삼위일체 하나님 이해, 특히 이 양태론 삼신론, 이건 정말 무수히 많이 우리를 흔들어요. 지금도 흔들고 2000년 전에도 흔들고 계속 흔들어요. 여기에 보면 몇 가지 비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비유로 이해하려고 하시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비유로 이해할 수 없어요. 많은 비유로 우리를 쉽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의 증언과 위에 세 가지 명제만 알려드린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비유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로지 성경을 통해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데까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많은 잘못된 이해들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끄집어내리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에 쓰여진 대로,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 이 세 가지 명제 따라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 각 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것을 꼭 알고 여기서 단 하나도 흔들리지 않아 그 하나님의 경륜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명확히 알아가는 그 삶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비유함으로 쉽게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오로지 성경의 증언만을 배웠으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만 알고자 하였사오니 주님,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더욱더 읽게 하사 묵상할 때에 또 다른 은혜를, 묵상할 때에 또 더 큰 은혜를, 묵상할 때에 완전한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오늘도 묵상하게 하시고 내일도 묵상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묵상하기를 원하오니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